제가 얼마 전에 그 노예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짐 싸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넣는 거예요. 가방인 한 개가 있는데 보따리 호텔에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자꾸 넣게 되고 빼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행 준비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가보고 싶은 도시, 미술관, 박물관, 섬, 해변 등의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또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여행 준비는 버리기 연습이다라는 그런 단락 안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행 준비는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이란 포기의 다른 말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위해 덜 원하는 것을 버리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행 준비할 때 늘 선택해야 됩니다. 짐을 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저곳을 가야 될지, 저 맛집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하고 포기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더 좋은,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낭, 두버롯, 지팡이, 신발, 심지어 전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죠.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준비하지 말라라고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이 먹는 것, 입는 것 다 얻어 먹고 또 주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마음가짐을. 제자도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행을 떠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영적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이제 결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를 지금으로 하면 우리 북부 지방이고, 또 사마리아는 그 가운데 있고, 이제 유대가 이제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과 이제 길을 떠나는데 오늘 세 사람을 만납니다. 모두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57절 5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첫째 사람은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면 그 어디라고 하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디로 가듯인지, 이거 좋은 곳까지 않아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라고,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자원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넓은 의미의 제자로서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특별한 여행을 하잖아요. 그 특별한 소수의 무리에 그 선두에 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함부로 막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밤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택하셨어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따로 세우셔서 사도라고 이름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실은 내가 자원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먼저 있은 후에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지금 훈련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둘 어떤 작은 거처도 없다라는 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쉴만한 어떤 안식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했다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죽으러 간다, 고난의 길이다, 나를 따라올 때에는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어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가야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일생 가난하셨잖아요. 풍족하지 않았어요. 일생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늘 바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3년의 막바지가 돼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예수님의 부르신 제자들의 상황, 예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그 제자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그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바로 순환 예고를 1차로 하십니다. 그리고 또 8일쯤 뒤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벌새하실 걸 들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2차로 이제 내가 죽으러 간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한 모습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관계는 늘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거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 이 사람들 싹 불내려서 심판해버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셔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귀신들을 내쫓을 때 귀신들을 꾸짖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꾸짖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하면 오른편, 왼편, 그 권세, 누릴 권세만 지금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겠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죽음 각오하고 고생할 것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뜻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뜻에는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은 잠시였는데 그들의 일평생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그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오랜 세월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 학교 운동장만한 방주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손으로 다 만들어서 다듬어서 만드는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햇빛이 쨍쨍한데 그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왜 만드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미친 소리 아닙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아마 노아의 가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 마을에서 아니면 그 시대의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후서는
고난당하는 많은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이 노아의 방주의 예를 듭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놀랍게도 겨우 8명 뿐이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고난당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그리고 이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 자세가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갑옷을 입고 너희가 따라가는데 이제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남은 때 살았던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뜻, 내 뜻,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를 믿었냐? 이제 남은 때는 이제는 네 뜻이 아니고 세상 뜻이 아니고 세상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떤 고난입니까? 비웃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받으면서 숱한 지탄과 미친 소리다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 뜻에 따라 맞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가 살다 보면 고난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한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 봐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 자 피치 못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할 때 뭘 택할 것인가? 이런 갈등이 늘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분주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첫 시간에 기도할 건가 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참는 게 갈등이잖아요. 내가 한 번 더 수그리는 것이, 내가 먼저 화해를 하는 것이,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갈등을 빚고 내가 내 마음 안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고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니 복 있는 자로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방향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런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이런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59절부터 이제 62절까지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는 실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따라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예수님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들 먼저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눈치가 빠른 아이들은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말이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누가 더 좋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둘 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눈치 빠른 아이들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뒤편에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는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할 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세계 테마 여행을 참 즐겨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놀랍게 보는 게 장례 문화를 가끔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다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은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장례를 치르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 장례식 얘기가 나와요. 우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를 때 시신만 40일 걸렸다고 해요. 시신 방부제 처리하는데 40일, 70일 애곡했다라고 해요. 2달 넘게, 석 달 이렇게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의미는 또 어떻습니까? 가족의 의미는 내 인생에 내 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전부를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시잖아요. 40년, 50년 자녀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도 늘 염려하는 것이 내 가족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짧은 걸 봤어요. 어떤 가수가 아버지의 그 빚이 10억이 넘는 빚을 갚아낸 딸이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가 대기해서 19살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 갚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낮에는 재수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밤에는 밤무대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무대를 뛰고 낮에 정말 눈을 부릅뜨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십 년, 아버지 10억을 다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그 빚 갚느라고 공황장애가 생겼대요. 근데 공황장애가 생겨갖고 무대에 울렁증이 있는데 쓰러져서 기어 올라가서 그 무대를 쓴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어찌 노래를 부르고 나면 또 주저앉아 내려온대요. 그게 오랜 시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 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가족에 장사하는 일,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게 해달라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해야 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꼭 해야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보다 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설 것, 이것에 매진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왜 이런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두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내 아버지 장사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걸 왜 우선순위로 두었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그걸로 정말 과거 그리고 현재 다메섹 도상,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다 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빌립보서는 해로 여겼다. 그가 가장 명예롭게 여기고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그 숱한 명예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법인 율법이라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 배설물이라는, 오물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삶은 이게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오물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 살아있는 자 영생 생명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 전부를 오늘 저에게 주는데 오늘 밤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백억, 수십억 나한테 준다 한들 내 목숨을 만약에 내일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내일 내가 잊는다고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많은 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을 바로 들에 핀 들꽃만도 못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은 그 영원한 삶, 생명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그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하여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는 그 훈계의 말씀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외치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만약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를 거절하는 동네에 가도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에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선포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선포를 하고 그 나라를, 만일 너희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나타나는 선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하는 이 선포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 전할 이 준비 태세를 꺾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절을 해도, 너희를 영접을 하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긴급성인 거다. 우리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죽은 자인 것. 죽은 자에게 이미 복음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이미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 복음 준비, 이 복음 선포할 준비를 늘 마음에 추스리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너는 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으면 지금은 거절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지 모르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그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 나서고, 배척을 하든 받아들이든 영접하든 그렇지 않든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역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대신하는 사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늘의 메신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더 엄격한 기준과 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 생명 전하는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14장 26절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인의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지금 부모님인 것입니다. 내 처자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나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부모님, 형제를 하나님 나라보다 제자는 우선하라는 거예요. 생명,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제자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렇게 부모와 처자식이고 자기 목숨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서 생명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실은 외롭고 실은 때때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만이 아는 그 고통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 기준이고 조건인지를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은 늘 충돌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우선순위는 바로 생명,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에 내가 예수를 믿었나?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전하는 걸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 마음에 두고 있는 내 짐을, 하나님 내 가족, 내 부모에 대한 이 짐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나 받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한 더하여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럼 내가 고난을 각오하고 내가 늘 복음을 선포할 준비 태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 쟁기를 잡을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밭갈이를 먼저 할 때 그 밭갈이를 하면서 쟁기를 잡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열매를 생각합니다. 가을의 추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밭갈이를 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밭을 가는 것과 저처럼 제자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경주, 믿음의 여행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앞에 나갔을 때 앞에 있는 문제를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가로막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정서들이 앞으로 나가는 자를 가로막습니다.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족들, 하나님 나라를 전부해서 앞으로 가는데 가족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나를 잡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거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죄책감을 갖게 하고, 때로는 이 죄가 나를 막 가로막아서 못 가게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에서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 표대가 뭐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 천국문 앞에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불렀지. 그동안 수고했다. 이 표대, 이 목포점, 이것을 표대로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 표대만을 향해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잠깐 이 한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등 배자입니다. 이게 배신하다 할 때 배자고, 이게 등인데 이게 형성문자예요. 이 달이 달월자가 있죠.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있는 게 이게 등진다, 배신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배자입니다. 부부가 장을 잘 때 이렇게 등 마주보고 등 보고 바라보고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성경에서 등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뜻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 8장 10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우상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장로들이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을 곳곳마다 성전 안에 우상으로 새겨놓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곳에 예배하는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8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일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영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네가 사람의 칭찬을 바라는구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내가 이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제가 자꾸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비교하고 의식하고 이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사람을 의식하지? 내가 왜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나는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한 자인데. 그런데 머리로는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기쁨은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몇 주간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데 제 모습이 우물가의 요한복음 4장 안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우물을 펌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 갈망 안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지난 주간에 계속 에스겔서로 하나님을 등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님을 등지고 있구나,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목말라다고 자꾸 갈망은 세상 것을 갈망하면서 주님 제 이 갈망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마시지는 못하고 있는 저의 정말 그 모습이 이렇게 스쳐서 기도하는데 저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간 1시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고백을 찬양을 하면서 주님 다시금 제 마음을 세상으로 등진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보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제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그 중세 시대의 독일 작가입니다. 알브레히트 딜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롯이 소돔을 탈출하는 두 딸과 함께 이제 탈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희미한데요. 오른쪽 뒷부분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막 그 유황불로 해서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이고, 아주 희미하게 또 뒤쪽 부분에 중간쯤 돼서 이제 롯의 아내가 그쪽 시선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또 앞부분에 있는 그 롯이고 두 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심판하는 그 도시를 떠나오면서 입는 복장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독일사에서 그 당시에 최고로 귀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홍색 옷, 굉장히 비단 옷,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신 유행하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 롯도 최고급 모자를 쓰고 있고요. 신발, 가죽 신발입니다. 버클 장식이 달려 있고, 또 이제 모피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또 롯의 왼손에는 그 당시 우리는 흔하게 먹는 계란이지만 귀족들만 먹어야 하는 계란 바구니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병을 받치고 있고요. 그 맨 왼쪽에 있는 다운색 치마를 입고 있는 그 여인은 한 손으로 치마를 이렇게 구두를 신고 치마를 입고, 이제 이게 꼭 연회복 차림이지 않습니까? 막 그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치마, 한 손에는 보따리 입고, 또 오른쪽 여인은 한 손에는 보석함입니다. 또 한 손에는 그 여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옷감을 매는 실패와 그 실꾸러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여인의 그 치마 밑으로 뭐가 있냐면 3개의 열쇠 꾸러미가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롯의 가족들이 심판을 피해서 나오고 있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추구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심판 가운데 나오면서도 하는 것들을 그 중세 시대의 이 작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가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쟁기를 잡은 농부처럼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 목표점을 두고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질시도 받고 고난도 받고 미움도 받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믿든 믿지 않든 늘 우리는 이 준비할, 이 전할 태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하지 못하며 죄책감 속에서도 뒤돌아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주님만을 보리라, 나는 세상을 등지고 나의 아픔을 등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의 십자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그렇게 각오하는,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예수 이름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오를 갖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본을 받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사오니 하나님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에 가는 저희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이 길 끝에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